하는 제목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악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나귀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 change, 특히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조화롭게 지내는 것, Church's Unity였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목적은 거룩함, Holiness, 거룩함입니다. 오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컴퓨터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컴퓨터에 나오는데 보니까 configuration을 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configuration을 하고 나니까 다시 컴퓨터가 작동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주신 그 팥죽 여러분도 아마 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는 팥죽을 안 좋아했어요. 팥죽이 왜 그렇게 밋밋하고 맛이 없고 그랬는데 요번에 팥죽을 먹어보니까 이 팥죽이 맛있더라고요. 이게 입맛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만 좋아하고 생선은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중동에 있는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석 달 정도까지 지났는데 검단 현상이 막 일어나더래요. 소고기가 먹고 싶어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가 미칠 지경이 됐는데 어느 날 생선을 보게 됐는데 생선 먹어보니까 생선이 맛있더라고 하면서 이 우리 육체적인 이런 감각도 변하려고 하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영적인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 못된 생각들을 고쳐야겠다고 의지적으로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옛날 생각을 못된 생각들을 변화시켜서 좋은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썩은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싸움을 할 때 막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성적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모습들 나중에 조금 후에 살펴보겠는데 또 악한 행동을 행한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생각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의 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behavioral psychologist, 행동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될 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성경의 맥락을 볼 때 특히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에 봤을 때 우선 우리의 두뇌 속으로 들어오는 나쁜 정보들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무비나 또 여러 가지 소설들, 마약들, 이 성적인 동영상들이든지 사진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이것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두뇌 속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단시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녹아지게 될 때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에 참 감동이 되는, 마음의 터치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터치가 되고 내 영혼 가운데서 녹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이 나쁜 생각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항을 할 때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나쁜 생각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쁜 생각을 죽이라, 육신을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쁜 생각이 죽게 됩니다. 이때 피비린내 나는 피냄새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 속에서 있는 성령의 검이 육신, 이 나쁜 생각들을 칼로 죽이게 될 때 피비린내가 납니다. 내 의지와 내 속에서 육신과 내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하도록 막 추진하는데 성령과 우리의 의지가 칼로서 막 찔러 죽이게 될 때에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이 나쁜 생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한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무빙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냐 하면은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한번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를 한번 맛봤다고 해가지고 나쁜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careless되고 아주 단단하고, 그런데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말은 생각을 고쳐 먹어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추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무도덕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성적인 무도덕을 깨끗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무도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셀게이아라는 말인데요. 그에 대한 해석이 Thayer's Lexicon에 보니까
unbridled lust, 재갈 풀린 성적인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옛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이 재갈 풀린 성적인 욕망의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가만히 놔둬도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시기를, 부르시기를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재갈 풀린 이 성적인 욕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막고서 이런 생각이 없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그 콜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재갈을 물지 않을 때는 우리를 아주 망쳐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본 그런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어느 날 자기의 부하들을 전장으로 다 보낸 후에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남의 집에 어떤 한 여인이 남편은 군대로 간 혼자서 남아있는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생각이, 옛날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재갈 풀린 성적 욕망이 막 올라와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하고, 이 성적 욕망이 생각이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는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옛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을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promiscuity,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것은 부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 명의 파트너와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호모섹슈얼리티, 또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수간,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또 사사기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 한 레위인 부인을 용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성적인 죄들은 다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생각에서, 머리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이런 정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생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바울이 지적하기를 4장 25절에 거짓을 멈추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참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슈도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의식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을 월십하는 것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월십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게 되면은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상숭배는 거짓말입니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라는 것은 이런 우상숭배는 다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Darkened mind. 여기서 mind라는 것은 여기 있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두뇌, 머리 속에 머리가 darkened 되었기 때문이다. 어두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서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머리가 꼬였기 때문이다. 비뚤어졌기 때문이다. 머리가 똑바로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이 나오는데 이 머리가 생각이 비뚤어졌기 때문이다.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모임에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뢰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 단체는 유니티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치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들 사이에 펠로십 가운데 거짓이 끼어들게 되면은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거짓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칼로 푹 찌르는 것이 되어서 교회 생명에 치명타를 입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하고자 하는 이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이 거짓말을 막을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거짓말 해야겠다 하는 이 정보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차단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거짓말하겠다는 이 생각이 물러가게 됩니다. 또 이 바울이 변화시켜야 할 것이 4장 26절에서 27절인데 그것은 화내는 겁니다. 특히 uncontrolled anger, 통제되지 않는 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화 자체를 바울이 금한 건 아닙니다. 화를 내라. 그렇지만은 선셋 할 때까지만 화를 내라. 이 말은 너희의 화를 컨트롤한 상태에서 내라라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분, 의로운 화가 있고, 또 하나는 나쁜 생각에 기초한 uncontrolled anger이 있습니다. 화를 통제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화를 통제하라, 화를 끝까지 내지 말고 통제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선셋, 해가 질 때까지만 화를 내고 그 이후로는 화를 내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선셋까지만 화를 내라. 그런데 예를 들면 그린랜드라고 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북극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해가 얼마 동안 있습니까? 북극에 1년에 4분의 1 이상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0일 정도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해 질 때까지만 화를 내라 하면은 120일 동안 화를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화를 계속해서 내어서는 안 되고 화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화를 통제해야 되냐 하면은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탄이 아주 꾀가 많은 플래너, 계획하는 자, 스키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가만히 있는 물체가 아니라 아주 머리가 영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통제시키지 않고 화를 내게 될 때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영어로는 place,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 또는 opportunity, 기회를 주지 마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안방 내어주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리가 화를 내게 될 때 그 화내는 사람을 자세히 봤다가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사람을 망쳐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인입니다.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까지 나가게 될 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에게서 그 일을 볼 수가 있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얼굴이 막 울럭불럭하고 막 속에서 화가 엄청나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를,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얼굴불럭하며 또 이 얼굴을 땅으로 숙이고 있느냐? 너는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를
그것이 너의 문지방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동생과 덜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을 보니까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의 동생의 머리를 빡 때려가지고 그 아이가 즉사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화 때문입니다. 이 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생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기원한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우리 옆집에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이 아저씨는 인물도 좋고 또 성품도 평소에는 너무너무 좋고 일도 성실하게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와이프가 잔소리하면은 막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가 막 옆에서 조잘조잘 그러니까 이 나무 숲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성냥을 그려가지고 집을 다 붙여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막 천정이 막 시커멓게 타고 부엌이 완전히 막 난리가 났죠. 다 타버렸어요. 왜 이 아저씨가 이런 바이올런스 하고 이 화내는 일을 했습니까?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 아담에게 속한 그 육신, 이 육신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화를 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해도 일으키고 바이올런스도 일으키고 화재도 일으킵니다. 이 화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역시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녹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이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을 녹여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곳에서 화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동료들 간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화날 그런 처지가 많은데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 말고 다른 존재, 사탄이 나를 이용하려고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사단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은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화를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의존해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 중에 셀프 컨트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연인,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않은 자연인 속에서는 셀프 컨트롤이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열매가 생기게 되고, 화나는 일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 가운데 거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훔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주는 자가 되라라고 4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중에 남의 것을 훔치며 사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훔친 것으로 살고, 그래서 남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남을 위해서도 쓰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둥빈둥 놀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남에게 도와주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모습들이 IT를 이용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커들이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훔쳐가지고 특히 돈을 훔쳐가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돈을 남의 통장에 있는 것을 빼돌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이런 훔치는 것이 세금을 피할 때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주인이 조급원을 억압하는 것도 일종의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급원한테 조급원이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일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더 적게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훔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종업원이 1시간 동안에 해야 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빈둥빈둥거리고 계속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일종의 훔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서 나는 돈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삶을 살겠다는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놀고 먹겠다고 하는, 남의 것을 훔쳐서 먹겠다고 하는 생각을 딱 거절하는
그런 의지를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가난한 유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또 교수님의 방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참 건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강사로 일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일을 하거나 교수님 방에서 일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모습, 또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힘을 써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입을 악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4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이 더럽다라는 말이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썩었다는 말입니다. rotten. 어떻게 말이 썩을 수가 있습니까? 썩은 말도 있습니까? 신선한 말이 있고 또 썩은 말이 있습니까? 이 썩은 말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4장 31절에 보면은 떠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드는 것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클레이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헬라어에 해당되는 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 간에 싸울 때 막 핏대 올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 클레이머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의미. 그래서 이 멱살 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리 한글말로는 떠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각이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들 가운데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더러운 말의 첫 번째 예고요. 또 4장 31절에 보면은 회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lander인데 이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는 이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blacken somebody's name, 어떤 사람의 이름을 뒤에서 먹칠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이름을 먹칠하는 이것이 바로 회방이다. 이것은 옛 사람의 표현이고 옛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이 뭐냐 하니까 이 거친 성적인 농담입니다. coarse joking. 성경에 보면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너희 입 밖에도 나오지 말게 하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 세 가지는 모두 성적인 농담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피해야 합니까?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농담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싸구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싸구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아주 값싸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더러운 말을 합니까?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말을 사용하게 될 때 결과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더러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말은 이 악한 말, 더러운 말은 이 악독, 이 포이즌, 독약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이 나쁜 말은 작은 불과 같아가지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다.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이 말은 길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특히 선생들이여 조심하라. 네가 하는 그 말, 네 하는 그 말대로 네가 살지 않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이 크도다. 그리고 이 성적인 농담은 4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슬프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적인 농담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는 자에게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은 다른 이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을 힐링하는 사람이 되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말로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야 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생각의 변화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1시간, 2시간 예수를 믿을 때만 그럴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못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그것이 워킹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용솟음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됨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녹이시고, 우리의 돌같은 생각을 녹이시고, 우리의 차가운 생각을 녹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